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의 빛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 해가 지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가족이 함께 대망의 2025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며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빛을 등지고 어두움으로 생활했으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두움의 권세와 사기였으며 진리이신 주님께서 정직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짓되게 생활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의 손과 발은 더러워졌으며 마음도 더러워졌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지금처럼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멀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고백합니다. 매년 교회에 올 때마다 같은 잘못을 고백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오니 사제의 말씀으로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550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를 만민이 다같이 노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오하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의 순종을 찬송하는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나이다. 2024년도 1년도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나이다. 힘든 어려운 여러 가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저희들 더욱더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을 생각할 때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매여 죄악 가운데 헤매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나이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에도 주님 같이 하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죽어가는 무심령들을 살려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무조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주님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식구들에게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북 땅 위에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지하교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소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북 땅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주님 같이 하셔서 같은 은혜로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신앙의 결단을 합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하다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며 날 중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근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작게 되어도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는 것이 또는 너희가 거절한 사람이 아무 신들이든지 너희가 여호와의 자를 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성령이 주와 우리 조상들을 좋아하여 애굽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문전에서 그 정죄를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지난 한 해 동안 헤아릴 수 없는 하늘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여는 새 아침 첫 시간, 저희 온 가족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살아왔던 한 해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섬길 줄도 모르고 교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주움 같고 진홍빛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시고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고 깨끗한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온 2024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총을 겨누고 자국의 이익을 채우려는 욕망으로 무고한 청년들을 전장으로 내몰며 서로 죽고 죽이는 실로 무서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지진과 태풍으로 삶의 현장이 손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상 기온에 시달리고 무더위와 홍수가 도시를 덮었습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수개월에 걸쳐 축구장 면적의 5,000배가 넘는 산을 태우고 수만 명이 대피했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재산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가난에 지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포기한 채 힘없이 죽음의 길로 들어섰던 암울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잘 사는 자들은 더욱 잘 살기 위해 약한 자를 짓밟고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던 한 해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끈질긴 싸움으로 응급 환자와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국정농단과 민생 파탄, 그리고 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는 국민들을 볼모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싸움을 치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총 득표수 300표 중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리에서 200만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법 제정의 저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막고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깃발을 들고 대한민국의 영적 전쟁과 진리 전쟁을 외쳤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음란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헤로인보다 50배나 강한 좀비 마약 펜타닐이 18살에서 49살까지의 미국인 약 11만 명을 매년 죽음으로 내모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가 350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한 달 동안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전체 2,000명 이상으로 20대에서 30대가 1,200명 이상이나 되었고 이중 미성년자도 84명이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어둡고 악한 세력들이 드러내고 파헤치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인지 능력이 부족한 친구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참다 못한 친구가 가해한 친구를 찔러 살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가난한 여고생이 살기 위해 찾아간 이단 교회에서 두 손목이 묶이고 온몸이 멍이 든 채로 싸늘하게 죽어갔던 세상이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30대 아버지가 6살과 3살 된 두 딸과 함께 자살을 하고 33살 아들이 57살 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참담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태국에서 20대 한국인이 폭력배들에게 살해를 당했고 캄보디아의 범죄 집단이 높은 수익을 미끼로 가난한 한국 청년들 100여 명을 캄보디아로 끌어들였습니다. 무고한 한국 청년들을 감금하고 회유하며 온갖 고문을 자행하였던 참혹하고 비참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냈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을 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46,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친히 다스리신 이스라엘,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집을 나갈 때 돌아오라 외치며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 나라가 불타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 시간 미스바의 외침으로 소원하옵나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영성을 허락하사 무너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되는 이때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으로 돌아와 울며 통곡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이 크리스찬인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요? 엘리야의 때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많아지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살맛 나는 세상, 희망으로 가득 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와 욕심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조금 전 송구 영상을 보셨는데요. 2024년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결단을 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 특별히 해마다 교수들이 이제 정하는 교수신문의 한 해의 사자성어를 정하는데요. 2024년도는 많은 대다수의 교수들이 도량발호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이 뜻은 띨도자, 대들보 양자, 발불호, 뒤따를 호,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금년 사회가 도량발호와 같았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위, 또 그 의미를 나타내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던 금년 한 해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참 다사다난했던 24년도를 보내고 소망이 가득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2024년 한 해를 회고해 볼 때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송구 영상을 봤듯이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기쁘지 않는 아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점입니다. 아픔과 문제들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들은 그 아픔들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안다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좌절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 상황에서 나타난 자포자기와 절망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시간 절망이 아닌 또 다른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거짓이 아니라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기회를 기회로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며칠 전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국에 여행 갔다가 무한항공으로 돌아오던 비행기가 181명의 사람이 탔는데 179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는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항공 사건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다 하는 사고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여호와만 섬기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너무나도 애쓰셨습니다. 참 우리 박성일 장로님, 최영숙 장로님, 저에게 있어서는 참 아론과 홀과 같은 참 너무나도 귀하신 장로님들이에요. 그 장로님 두 분이 저를 든든히 또 붙잡고 섬겨주셨습니다. 또 여러 권사님들이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몸된 주의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참 저에게 있어서는 참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참 행복한 그런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2024년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참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부족했던 것, 우리가 잘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헌신을 해야 되는데 몸된 교회를 더 잘 받들어 섬겼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2025년도에는 여호와만 섬기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방 대적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정복은 하나님께서 붙이심에 승리하고 정복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별설교라고 하는 23장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이게 하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한다는 결단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까지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창세기 사건에서부터 출애굽기 사건 이후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아버지이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옛날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우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15절에 기록됩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남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지내온 202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연한 역사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면 그 고통에서 돌이키게 해주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2025년을 살아가실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스스로 고백하고 점검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하나님의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상을 결단코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은 결단코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는 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낙심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 의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같은 고백은 죽고 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침과 같은 결연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이상한 일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금송아지 우상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산 밑에는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40일 40주야를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다는 것이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저들은 주의 종 지도자 모세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출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이후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들은 의심하고 많은 것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바심에 조급함에 사로잡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광야에서 고아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은 아닌가? 상상하면서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놀더라. 아멘. 금송아지 우상 앞에 단을 만들어 아론이 외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잔치를 벌이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들은 결국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다양한 애굽의 신들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신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것도 애굽 사람들에게서 보고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은 내 죄를 회개하는 회개로서부터 출발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 예수교도 그렇고 이단 사이비 종교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총도 어떠한 그 은혜도 어떠한 복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다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In Christ,
엔크레세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깨닫고 내 모습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낙심되고 어떠한 고통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상과 미신 앞에 굴종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어떤 우상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결단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떠날 수가 없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압제 안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유월절 인장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한 저주의 영벌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야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옛 제약된 생활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2025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죄악과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셋째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오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방 원주민은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섬길 것이다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대장 되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오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위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수정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아니라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38장 17절 여러분들 정정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좀 오타가 났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가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위에 던지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2024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닥쳐왔던 많은 아픔과 실수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2024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2025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결단과 각오로 2025년 새해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1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네.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고 뜻이 부시네. 주의 은혜 좋다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원원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분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신년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2025년 소원의 기도문을 적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짐의 역사가 2025년도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찌들었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걷든 돌짝밭을 걷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하옵나니 올 한 해에는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받기보다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축복하시어 말씀과 행함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오직 거룩함의 옷을 입고 구별된 삶과 입술로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5년에는 저희들의 모든 가정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향기가 넘쳐나므로 교회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시고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에 주신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원하는 청년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시어 가난한 이웃과 소외당한 자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고 온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세상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의를 행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환우들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치료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딛고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과의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더욱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올해에는 꼭 성수주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1조와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나의 신앙 결심서, 여러분 주보를 받으셨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2025년 나의 신앙 결심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1년간 나의 신앙생활을 아래와 같이 결심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목표는 하늘의 목 가득한 교회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25년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하는 교회입니다. 실천 목표, 자, 첫 번째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세 번째 소그룹 활성화로 동하는 교회가 되자. 세종 주님의 교회 4대 비전입니다. 첫 번째 영성이 흐르는 교회, 두 번째 교회가 함께하는, 세 번째 열방을,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위의 사항들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첫째 영혼이 잘 됩니다. 둘째 범사가 잘 됩니다. 셋째 강건의 복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다음과 같은 10가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적고 52주 예배의 승리자, 주일 성수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봉헌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1년의 성덕 1독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1년의 전도 2명 이상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직분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 구제하는 일에 물신양면으로 힘쓰겠습니다. 구역 예배와 각기관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가정 예배와 매일 큐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다 표시를 다 하셨죠? 예, 그러면 이것을 잘라서 여러분 성경 앞에 붙여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시면서 나의 결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5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배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강단으로 두 분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1년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장로님들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앉아서 받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것을 받고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정국 반주자는 좀 조용하게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앉아서 그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읽어보십시오. 조용한 목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주자가 반주에 맞춰서 진행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조용한 음성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성장이고 심겨지고 번성의 말씀이었습니다. 2025년도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크게 여러분들이 읽고 다음에는 이제 몇 장 몇 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금년 안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 목사에게 준 것은 부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금년 대표인데 너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번성한다 그랬어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귀한 말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순서지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에 여러분들 오셔서 또 하루를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자, 새해 여러분 축복기도 못 받으신 분들은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면 강단에서 축복기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미 다 받으신 분들은 서로 교제를 나누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인사하는 기원하는 시간인데 하늘 행복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025년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현수막이 여러분 걸렸습니다. 1년 365일 이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을 텐데요. 올 한 해는 부흥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첫째 주일은 1월 5일 오전 11시 대예배는 신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신년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겠고요. 또 2025년 재직 임명을 하겠습니다. 또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공지합니다. 1월 6일 월요일부터 1월 10일 한 주간 우리 본 예배당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제가 강사로 나서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월삭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 목요일 날 5시에 본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겠고요. 내일 새벽 기도회는 월상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 시간인데요. 2024년 교회를 섬기신 분들 그리고 2025년 섬기실 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월화수목 한 주간 매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성전에 밤에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성전에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여러분 성전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음악을 찬양 음악을 틀어놓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새해부터는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장로님들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당회원들과 성도들 또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배경식 목사님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도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십시오. 자, 우리 당회원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애쓰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는데 2025년도에 여러분 더욱더 행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서로 옆에 분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십시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서로. 자, 서로 마주 보시고요. 자, 마주 보고 서 계셔요. 인사합니다. 서로 이쪽은 이쪽으로 보고 이쪽은 저쪽으로 보고 서로 반대로 보는 겁니다. 자, 인사 그만. 인사하라 할 때. 자, 옆에 이렇게. 자,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서고 또 이렇게 써야지.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승채로 우리 모두 결단의 찬양 2025년 정말 결단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영식 목사님 강단으로 올라와 주셔서 이 찬양이 끝나면 축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백영식 목사님 강단으로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 함께 계심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같이 하시니 이렇게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1년을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들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문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